해서 도는데 2, 3년이 걸리잖아요. 또 스스로가 운이 좋으면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5년 정도까지도 대법원까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도 난민을 신청해 놓으면 불법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무부에 혹시 가봤나? 이게 제 그래서 지금 국적별로 외국인 통계가 오는데 이 이슬람 국가 순위가 국내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순으로 해서 기타의 터키가 있는데 보자 한 전체적으로 2천여 명밖에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난민이 참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작년 올해죠.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 난민 신청자들 현황이 인도가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몽골 이렇게 쭉 와가지고 터키에도 뭐 428명으로 신청자가 있지만 신청자가 난민 인정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다 거절되고 리젝트되면서 거의 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이 난민 사역을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이슈들이 뭔가를 한번 짤막하게 좀 알아보면요. 무슬림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저는 현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국내에서 이 안교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수가 참 많지가 않아요. 오늘 베트남 사역을 보고 또 다른 사역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하면서 막 속으로 그 베트남 사역, 뭐 태국 사역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근데 저희는 참 얼마 되지도 않은 140명 세례자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갖고 자랑한다 치고 나온 정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슬림 사역이. 저는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에 대해서 한 8가지로 이유를 짧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슬람의 교리를 뭐 들어보시고 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이슬람의 교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면 신학적인 교리의 충돌로 말미암아 평생 이슬람 교리를 듣고 살았던 무슬림들은 단번에 한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um마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의 의식이 아주 강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라는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우리라는 곳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서 회심하고 개종한다는 의미가 그냥 죽임을 당하면 되고 의절시키면 되고 배타시키면 되고 왕따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로워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그 현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슬람 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종에 대한 인식 문제, 회심과 이 개종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시골에서 온 사람 같은 선배가 나와가지고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했더니 사형리는 마을 이름이 아니라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서야 내가 그것이 사형리가 뭔지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 마음속에는 개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슬람권의 모든 무슬림들은 개종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사전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아야 되고 무슬림으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땅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저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거짓 영의 활동들이 특별히 이슬람권에 더 활발합니다.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서구인들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 여러분 지금 9천만 명이 터키예요. 9천만 명이 터키 인구 가운데 아주 소수 0.000%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정말 활발하게 내가 사형리를 믿고 내가 미쳤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이 교회 가는 거 안 먹을까나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누가 본다는 걸 우리 가족들이 안 먹을까나 비닐봉지에 싸서 신문지에 싸서 가져다녀요. 안 가져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을 때 참 자유와 기쁨들을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더 좋은 여건이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20년 살았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도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 후원비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 안절부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게 그 질타를 돌리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요. 잘 되고 열매 맞는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많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슬람 종교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지쳐요. 그러니 우리는 안 해요.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 교리, 이슬람의 그 선교가 참 더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안디옥 열방교회가